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채우라, 사랑으로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혹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기적이 다 진짜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빠지지 않고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다 하셨을 건데요. 한글이 참 어렵구나. 분명히 한글을 읽었는데 모르는 글자는 없는데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특히 서신서가 많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번 읽고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가면서 읽고 연구 자료를 찾아보면서 읽었거든요. 저는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연구 자료를 찾다 보면 쭉 전체적으로 이런 말이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또 연구 자료는 한 절 한 절 이 장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읽다가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더라고요. 의미만 잔뜩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오늘 성경은 좀 끊어 읽기와 순서 바꿔 읽기가 좀 필요해요. 제가 짧으니까 오늘은 성경 공부처럼 내용을 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보면 의미가 좀 이해가 돼요.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장로들, 이거는 이제 장로인, 이건 교회 지도자 사도 요한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부인들과 그 자녀들,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쉽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긍휼,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진리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 그 사랑, 그 안에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두 개예요.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쉽게 이야기한다면 진리는 말씀이 되겠죠. 말씀과 사랑.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사랑을 한다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 때문에 사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또 많은 지체들이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진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왜 사랑합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사랑은 내 판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 속에서 이유를 찾거든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할 이유를 찾는다기보다는 사랑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사랑 못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생겨나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합리화가 되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예수님 이거 굉장히 잘하시죠. 누가 질문하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잘하세요. 대부분 저한테 질문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제가 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거,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대답을 잘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데요. 다 알고 있는데 물어요. 이게 내가 변하려고 내 영혼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죠.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점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나 살려고 읽는 거예요. 말씀은 내 영혼 살려고 듣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그룹 모임 훈련학교 지금 구역 교사 모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 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난감해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웃을 사랑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는 게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때 그 이웃이 누구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어.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치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그 율법 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난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나? 난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어떨 때는 내가 사랑이 안 되니까 어쩌면 나의 미움이 좀 더 정당해지고,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이웃이 되는 거다. 사랑하라. 말씀이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진짜 사랑을 합니다. 마음을 넘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 되시는 분 손영원 목사님이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원수를 사랑한 이야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을 넘어 사랑했죠. 그 사랑의 증거로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상황이 들으면 일단 우리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이제 양오빠로 삼아야 되는 그 딸. 그래서 그 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손양원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그 딸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은 원수다. 하지만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지켜야 할 것 아니겠니?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원수를 7번, 아니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하시며 사랑으로 회개시키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자가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 지옥에 가는 걸 알면서 목사가 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니? 지옥 가는 건 막아줘야지. 손정환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한마디로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셨거든요. 신사참배라는 게 예배 드리는 중에 천황을 경배하는 그게 신사참배였어요. 그걸 거부하셔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으면 원수를 하라는 그 말에도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이 넘쳐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넘쳐서 사랑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래서 성도는요, 행동 이전에 말씀을 점검해요. 내 마음을 묻기 전에 말씀이 있는지 묻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과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들 공통점, 말씀의 화살이 가슴에 꽂힌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주보에다가 이 가짜 총싸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주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텐데, 제가 알기로 우리 한 30%만 그 주보 글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제 아내랑 전사님께 물어보면 알아요. 거의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안 읽구나. 그래도 열심히 씁니다. 거기 내용이 보면 제가 그렇게 내용을 썼어요. 아이들이 총놀이를 할 때 이제 입으로 총소리를 내잖아요. 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 그러면 총놀이 할 때 총 맞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또 죽는 척을 해야 돼요. 가짜로 으악 하면서 이렇게 다 죽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가짜 총싸움, 가짜 죽은 척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는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생활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생활로 리얼하게 옛사람이 죽은 척하지만 예배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다 일어나가지고 가짜 총 맞은 사람처럼 가짜 죽음 흉내를 내는 거죠. 제가 글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 역시 가짜 죽은 척 할 때가 있다. 회개할 때 가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슬프게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 너 이 눈물 진짜야? 진짜 회개하는 거야?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거 맞아?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의 회개일까? 아니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니까 일단 눈물 흘리고 나서 그 눈물과 변화를 거래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눈물 흘렸으니까 변화되지 않아도 좀 마음이 좀 흡족한 거죠. 말씀을 듣고 적당히 죽은 척한 후 다시 일어나서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가짜 총싸움에 가짜로 죽는 연기는 아무리 리얼해도 가짜다. 가짜는 리얼해도 가짜다. 이렇게 주보에 썼어요. 처음 들으시죠? 제대로 맞으면 맞을 때만 아픈 게 아니고요. 두고두고 아파요. 제가 군생활 했을 때 경험해 봤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구타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 친구들은, 이제 육군 있던 친구들은 구타가 없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은 해주던데, 저는 이제 다들 안 믿으시지만 제가 해병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나오기 전에도 막 이래저래 휴가 가서 잘 하라고 격려에 또 이렇게 안마를 해주거든요. 실컷 이제 맞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휴가 나와서 뭐 나름 또 부모님께는 또 안 맞은 척, 안 힘든 척 이렇게 다 하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제대하고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난 네가 정말 군대에서 고생하는 것도 휴가 나와서 알았다. 그거 어떻게 알았는데, 야, 너 그때 왔을 때 목이랑 여기 뒤에 다 멍들어서 왔었어. 그렇게 이야기는.
전 제가 안 보이는 데라서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마음이 어떠셨을까. 근데 말씀 안 하셨어요. 모르셨을 수도 있고요. 멍들어서 계속 아프더라고. 휴가 나온 내내 목이 아팠어요. 이게 표 안 나는데 때린다고 이렇게 거기를 맞았는데 제대로 맞으니까 계속 아파요. 말씀이 제대로 박히면요, 설교 들을 때만 아픈 게 아니라 집에서도 아파요. 회사에서도 아파요. 내가 말할 때도 아파요. 그래서 말씀에 그 가슴을 맞은 그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 신음소리를 이렇게 말해요. 말씀 나눔이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걸 진짜 알았다. 말씀 나눔지 질문에 정답 맞추는 논술 퀴즈 시간이 나눔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나를 맞춰서 그 신음소리,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진리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꼽히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절할 수 없거든요. 사랑이 힘들긴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니까 엎드리는 거죠. 제가 첫 사역지에서 아직도 저는 그 질문을 잊지를 못해요. 함께 말씀 나눔지를 가지고 거기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이제 공가로 만들어셔서 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누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한참 나누니까 그 구역에 같이 있던 그 구역장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구역 교사로 있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그건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한테 그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말씀이 나에게 박히면 내가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무조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과 삶을 분리해서 볼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르구나. 교회 내에도 넌크리스천들이 참 많구나 깨닫는 거죠. 말씀이 내 앞에 채워지면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일단은 사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이 안 돼도. 그러니까 울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성도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 말씀을 뒤집으면 굉장히 피하고 싶은 질문이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랑인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질문이 되냐면, 나는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말로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리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된다. 뒤집으면 사랑이 없으면 진리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말씀으로 채우려면 두 번째 사랑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진리가 있는지 사랑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는 거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선택은 사랑이었습니다. 배신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손 내미시죠. 사역의 하이라이트도 십자가예요.
사랑을 완성한 사역,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증거, 그분의 삶에 있는 사랑이 바로 증거입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한 아이를 두고 내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니요, 이 아이는 정말 내 아이예요. 싸우고 있어요. 그때 솔로몬은 그 두 부모의 말을 듣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두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죠.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때 자기 아이를 잃은 그 여인은 화가 나고 화풀이하고 말고 잘 됐다. 어차피 뭐 내 애도 죽었는데 그거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그 아이의 부모, 어머니는 아닙니다. 저는 저 아이의 부모가 아닙니다.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면 됩니다. 말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확인한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점검하는 선명한 기준은요, 신학 박사 논문이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장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 수료증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말씀 암송이 아니라 사랑 실천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랑 노래는 많은데 진짜 사랑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가요, 저도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가요들도 대부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겠죠. 근데 사랑은 진짜 사랑은 많이 없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이 결혼 회사들이잖아요. 결혼 회사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가지고 맺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으로 그 회사 찾아가면 안 돼요. 사랑 말고 다른 것부터 보잖아요. 그런데도 사랑 노래는 막 넘쳐나고 있죠. 사랑은 없는데 사랑 노래가 많은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너는 어떠냐라고 꼭 묻는 것 같아요. 사랑 없는 사랑 노래가 우리에게 묻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으로 하는 사랑 말고 말씀으로 하는 사랑.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같은 이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목회 점수를 받아보는 심정이에요. 진리가 있어야 사랑한다는데,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있으면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과연 얼마나 진리를 선포했는가, 목회 점수를 보는 그런 심정인 거죠. 좋은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기 힘들어서 혹시나도 아니죠. 적당히 불편한 말씀만 전하지 않았을까. 적당히 불편한 말씀. 사실 말씀 들으면 많이 불편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적당히 불편한 말씀. 제가 지금 구역 교사들과 함께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하나님의 꾸지람처럼 들렸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자가 원하는 돈을 준 게 아니라 진짜 백이 복음을 주었거든요. 나는 과연 얼마나 진실을 내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는 예수의 이름을 주었느냐 아니면 저들에게 위로를 주었느냐, 그 질문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치면서도, 타이핑을 막 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진짜 사랑인지 돌아봅시다, 그 말 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진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회개하라는 말이 자신이 없어서 일단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말씀은 한 번도 우리와 타협한 적이 없거든요. 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시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 말씀을 채우라. 뒤집어서 너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그게 있어야 너희의 신앙이 진짜다. 우리에게
타협 없이 모든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도 그렇고 또 오늘 함께하는 예배하는 혹시나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든지 뭐 따로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있든지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고민 참 많이 해요. 사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목회 잘했다는 말 듣고 싶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 저 안에도 정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저 자신에게는 정말 제대로 사랑, 진리를, 말씀을 채워주고 있는지, 타협하지 않고 정말 불편해서 말씀 못 듣겠다고 일어나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만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저도 점검을 하는 거고요. 우리도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의 교회인지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점검하며 내 안의 믿음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하기 위한 눈물이 있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